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강 레마 성경대학 개강 첫날 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물론 우리는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말씀이니까 찬찬히 이렇게 나누는 영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지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조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개강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영이 죽는 것을 말씀한 거야. 영이 죽는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다. 그것이 저주다. 그것이 죄값이고 그래서 온 것이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율법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까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선물해 줬냐? 죽은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세상의 용어로 쓰면 사면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국민들에게 하는 선물이 사면이라는 선물입니다. 그죠? 어떤 걸 선물로 주죠? 사면,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생활사범이죠. 무슨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인가, 뭐 음주운전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뭐죠? 생활사범들. 그런데 특별사면은 이제 경제사범이나 정치적 사범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줘서 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걸 선물로 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면 죄를 도말한 겁니다. 죄를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던져줬는데 이것을 이 성경이 가르침이 뭐냐면 뭐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반드시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한 거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그 구원의 그림자를 받았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복이라 하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림자인 뭘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참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리라라고 한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다? 그림자다. 다 모형이다. 실상이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순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진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진리가 와야지만 구원을 받고, 진리가 와야지만 생명을 얻고, 진리가 와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높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을 높여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의 말씀. 대통령의 말을 높여서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의 말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나 대통령의 말씀이나 부모님을 높여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은 죄를 속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거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거나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거나 하는 이런 영적인 일을 이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받아서 증거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월드, 말씀이 아니고 더 월드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전부 다 뭐냐면 누가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구약은 천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다시 대언한 선지자들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친다면 천사를 친 것도 아니고 이제 구약 얘기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최고의 사람을 치되 최고의 그 높임을 받은 자를 친다 그러면 천사도 아니고 일반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최고의 인물은 누구다? 요한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 엘리야도 있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요한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언한 자를 직접 본.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보고 싶었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여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단절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성경이 뭐냐? 에스겔이 뭐라냐면 환상 중에 자기가 천사를 봤죠. 근데 그는 천사를 보고 누구 봤다 그러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화로다 나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죄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죄악에 있는 자가 죄 없는 하나님을 보니 나는 살았다 죽었다. 어이구,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죄 있는 자로 죄 없는 분을 봤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라 하고 하나의 의식을 행해주는 거야. 제단 숯불로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랍이다. 나는 천사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겔 사건이 제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뭐가 죽었다고요? 영. 그래서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죄악 가운데 있는 출생된 인간 중에 단 한 사람, 그가 누구라고? 침례 요한이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최초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어. 오신 하나님을 보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았어.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를 보았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하라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 합니까? 라고 말했고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다가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았다 몰랐다. 나도 몰랐다. 그런데 내게 침례를 행하라 하신 이가 그분이 오시면 내게 영안을 열게 하고 내가 영안을 열고 이렇게 볼 때 그의 머리 위에 뭐가 비둘기같이 임하거든. 성령이 임하여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영안을 열고 보게 해줄 텐데 그것을 볼 때 그분이 보여지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를 증거하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노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가 이제 회개하라 하고 침례를 베푸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온 이유가 뭐냐면 그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천국의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 물론 사람들의 입에서는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구약 성경에 32,500여 가지의 말씀이 기록된 기록물에는 나와야 안 나와. 나오지 않아요. 비슷한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입에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킹덤 오브 헤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이건 놀라운, 처음 듣는, 그것도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그 프로펫,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죠. 천국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누가 보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낸 거야. 파송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도대체 그 요한이라는 자가 침례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정탐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갖고 우리에게 다시 보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이 말해요. Who are you?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메시아냐? 너 선지자냐? 누구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막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죠? 이 징조가 그리스도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어. 영적 암흑기였거든, 그때가. 그래서 오실 때가 됐어. 그 왜 그러냐? 왜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뭐가 부재됐어? 말씀이. 그게 말씀이 부재됐다는 말은 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끊어진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죠? 선지자가 없죠. 그리고 빛된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영적 암흑기에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던 선지자가 왔다는 거야. 선지자가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데 그 요한이 뜬금없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식이야? 침례라는 의식을 행하면서 그 침례라는 의식이 구원의 침례가 아니라 회개하는 침례를 주는 거야. 나는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야, 구원의 침례가 아니고 무슨 침례야? 회개케 하는 침례야.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야. 아니 400년 동안 예언자가 끊어졌고 말씀이 끊어졌고 영적 암흑기에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메시아 같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출처를 뿌리를 캐보니까 나시린이야. 나시린이면 누가 생각나요? 사사들 중에 삼손.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청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나왔으니까 야! 선지자의 반열에서 선지자가 오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에게 너가 누구인 줄을 네가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그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다오 라고 말한 거예요. Who are you? 너 그리스도냐? 라고. 근데 요한이 뭐냐면 No, I am not 그리스도라. 크라이스트라고 말해.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하고 계속 성경에 보면 4번이나 물어.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라고 4번이나 물어요. 4번이나. 우린 보고해야 되는데 너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이 뭐다? 소리로라. 내가 외치는 것은 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전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인데 이 모든 말씀을 총괄한 압축 파일이 침례 요한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난 중에 큰 자라고 한 적도 없고 엘리야를 가리켜서 여자가 난 자의 큰 자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 그 앞에 침례 요한을 가리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말씀이야.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씀이 아니라 뭐다? 소리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소리라.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 같이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 같고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엄하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처음에 초창기 목사 있을 때 목사 생활할 때 목사 생활할 때니까 좀 이상하다. 목회할 때 처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그런 적 혹시 있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왠지 구약 성경은 더 권위가 있어 보였고 엄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은 아들의 말씀 같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본문을 더 많이 선택하고 그랬는데 요한께 와서 이제까지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들은 뭐다? 말씀이 아니라 뭐다? 소리요. 이 소리는 참 말씀을 향하여 가는 안내서다. 약도요. 인도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참 말씀으로 가는 말씀이다. 참 말씀으로 가는 말씀이야. 말씀은 아니야. 그런데 참 말씀으로 안내하는 소리야. 천사의 말씀도 대언하는 소리야.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참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어야 뭐예요? 참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자녀라고 하신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다음에 뭐죠? 자, 곧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진 참 말씀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참 생명이신 예수, 참 사랑이신 예수,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뭐가 주다? 권세가. 이건 참이다. 진리가 주는 건 참이다. 진리가 주는 건 권세다.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5번에서 6번에 걸친 이 지저스 스토리, 예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이번에 방학이 좀 길었어요. 그죠? 좀 길었죠. 근데 그 길었던 이유가 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여러 큰 일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려고 방학을 이렇게 늦춰서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아주 큰 일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어쨌든 이번 순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그리고 알고 경험된 예수를 또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에요, 소리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되지만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소리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금세 등 돌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누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사람이 붙인 거예요? 사람이 붙인 거예요. 사람이 높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이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참 말씀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가 되는가 참 궁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준은 다 넘어갔으니까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말씀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말이라. 말씀이라 그러면 또 이제 또 헷갈리니까 말이라. 그래서 구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도 신약을 10번 읽고 구약은 몇 번 읽어야 돼? 한 번만 읽으면 된다. 정말 그리한가 하고 상고하는 정도로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 나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우리가 언젠가 또 그런 공부를 하겠지만, 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과 이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사건. 이것을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120명의 사건은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야. 동격이라는 거야, 동격. 하나는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이고 성령 강림. 하나는 이방인들 아주 극소수예요. 적은 스몰 그룹이야. 몇 명이었죠? 12명 정도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을 들었는데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과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한 10여 명 정도에 이루어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은 무게를 동격으로 보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구원과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다시 말하면 자녀와 자녀의 보증. 이걸 통틀어서 성도가 나타난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의 보증을 입은 성도라고 칭함받은 자들의 탄생이 이루어진 게 마가의 다락방이고 어디서 유대인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거듭난 자녀요 성도의 보증의 인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의 인침의 사건인데 어떻게 동등하냐?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한 고백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여 어디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동격화해요? 하나님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있나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곳에 누가 오시는 거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한 말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지 않았고
복음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베드로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누가 앞에 있나? 하나님 앞에.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과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순리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혼과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나눔이에요. 혼과 영, 순리와 진리, 순종과 믿음. 이렇게.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복음 안에 와서도 또 나뉘어요. 계속 오른쪽, 왼쪽 나누죠. 물과 기름 나누죠. 양과 염소 나누죠. 신자와 성령 받은 성도, 제자와 사도, 이렇게. 믿는 자와 거듭난 자.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 또 나누는. 그러니까 자꾸 나눠지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자는 어떤 자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알곡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참 안에 거한 참을 믿고 참을 소유하고 참을 가지고 참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를 다 데려가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천국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 심판대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자나 백성은 동격이야. 신자나 백성. 신자는 선택받은 자고, 백성은 선택받은 자고, 신자는 자기가 선택한 거야.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그런데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뭐가 있고, 신자는 백성과 똑같아. 뭐가 있어? 심판이 있고, 성도는 뭐가 없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굴 말해요? 신자예요,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인 제자들 보세요. 신자인 제자들의 이력서가 어때요? 부끄럽죠?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하나님 무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을 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봤고,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 수제자 입에서 나오냔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말이야.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신자로 사는 자들은 주님이 다 하신 거야. 신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왜? 혼적이니까.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복을 받아도 잡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려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아까 고넬료의 사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사람의 영혼에 임하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성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순교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서에 순교가 나와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이런 초라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령 강림한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부터. 그 다음에 집사들 중에 누가? 스테반 같은 자들이.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영안을 열고, 성령 충만한 영안을 열고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죠.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영광이 보여요. 영광을 보는 자가 어디를까지 봐요? 보좌를 봐요. 보좌를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순교자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을 영접하시려고 벌떡 일어나서 팔 벌리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영안을 닫고 세상을 바라보니 전부 살기등등한 놈들, 돌멩이들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보이는 거야.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들을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야.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사람들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뭐다? 잔다. 나사로도 죽었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 예수님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라 뭐라? 잔다. 자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자 금이 뭐야? 깨우는 거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웨이크업. 일어나라. 웨이크업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 영이 돌아와. 성경은 마가복음 5장에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 안거를. 그 아이가 나중에 앓다가 배고파서 죽었어. 굶주려 죽었어. 못 먹어서 죽었어.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다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지금 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다? 먹는 거다. 살았으니 뭘 줘라? 먹을 거 줘. 아파서 먹을 걸 못 먹었어. 못 먹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살리려면 먹을 걸 주어서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 뭐다? 잔다. 우리 박사모님 뭐 한다고? 자는 거야. 주님 오시면 뭐라고요? Wake up! 일어나라 할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이바이라고 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들끼리의 인사는 뭐야? See you again이야. 다시 봐요. 먼저 가는 것뿐이야. 순서가 좀 바뀐 것뿐이야. 먼저 가요. 원래 목사님 먼저 가야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순서가 없는 거야. 언제든지 때가 되면 우리 가는 거야.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자는 거야. 자는 거야. sleeping. 잠을 지속하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도 자면서 듣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아무개야, wake up! 일어나. 그럴 때 신령한 영이 몸을 입어.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예요. 4장. 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왜 예배 얘기가 나와? 그 전에 예배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와서 예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성경에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전도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난 이런 자를 기뻐한다. 난 이런 자를 찾는다. 내가 이런 자들을 축복한다. 나 이런 자들을 소망한다. 전도해라. 증인되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지 마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시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히려 야단치시고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어미라는 말은 야단을 치시면서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스타일은 다 뭐냐면 전도자를 꿈꾸잖아. 그죠?
전도를 꺼내서 하는 전도가 상도 있고 전도가 축복이고 전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고 막 그러는데 이 성경 속 어디에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떤 자는 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자는 찾으신다는 거야. 예배자를. 하나님은 예배자 이런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결국은 뭘 만들겠다는 거야. 예배자를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예배.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도 어떤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진정의 예배자가 돼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 정도 퀘션을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6,500번 이상 나오고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의 이야기를 앞에 나무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고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 복음서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만 해? 예수 얘기만 하거든. 제가 충격받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나오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신약 마태복음 딱 넘어오면서부터 끝났지? 그래서 이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알고 싶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와 예수란 부분이 딱 정리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날 얼마나 제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제가 인천 순위교회 출신인데 거기는 1년에 부흥회를 10번도 넘게 해요. 그 이호문 목사가 부흥사라고 하고 그랬고 10번이 뭐야 20번도 더 해야 아주 거대한 큰 부흥회들을 굵직한 우리나라 부흥사들은 다 왔다가요. 그러니까 우린 다 참석해야 돼. 다 들어야 돼. 근데 오는 목사마다 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은 여호와라. 신학교 가도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1학년 후반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왜 구약에는 여호와다가 신약에 와서는 한 번도 안 나오는가? 이 부분을 딱 정리한 사건이 제가 이 코피가 이게 20년 동안 피가 쏟아지면서 어느 날 예수께서 20년 동안 제가 코피를 쏟았어요. 그러다가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고 피곤해도 코피 나고 세수해도 코피 나고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코피가 맨날 났어요. 아니 우리 식구들 다 알아. 우리 집안 식구들 전도사 때까지 차전도사는 그냥 피 보고 사는 사람. 때로는 설교하다가도 코피가 뚝 떨어져. 왜냐면 토요일날 제가 밤을 새거든. 철야하고 막 이러니까 코피가 뚝 떨어지면 설교하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돌아서 여기도 누르고 뭐 별쇼를 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다음 어느 날 세면장에서 제가 양치했는데 코피가 또 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평생을 갈 건가를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야. 피를 쏟으면서 이거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내가 목사 안수도 받을 건데 이게 무언가 피가 왜 떨어져 지금 그것도 쌍코피를 떨어져요. 막 줄줄 써. 양치자니까 이 치아에도 이게 피가 묻어갖고 닦다 말고 가만히 생각 한심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막 애처롭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나를 쳐다보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순간에 예수께서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풍랑아 바람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코피야 그런 거예요. 그냥 코피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종인 나 차고에게서 나가라. 그런 거야. 나가라.
오, 그랬더니요, 갑자기 거울 앞에 비춰진 내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야. 막 무섭게 변해. 나 세상에 내 얼굴을 이렇게 막 변하게 한 건 처음 봤어요. 내가 나를 보는데 내 얼굴이 막 변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눈을 보는데 막 일그러지고 무섭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더니 갑자기 내가 가! 그랬더니요, 그냥 날아가서 벽에다가 꽝 하고 머리를 박았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은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치료하셨다. 아, 이게 딱 제게 온 거야. 예수가 뭐라고요? 참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참 말씀이다. 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진리가 나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고, 나는 나았고, 나는 자유다. 라고 하는, 그게 그 순간에 딱 왔는데요. 예수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게 그 전도사 시절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깨닫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건을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해야 돼요. 그 잠깐 누워서 스펀지같이 내 몸이 푹 떴는데 그때 성경이요 쫙 정리하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왜 예배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요한복음에서 그것도 4장에서 예배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는 자가 결론은 뭘 해야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이 성경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전도자가 아니고 봉사자가 아니고 헌신자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예배자, 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야. 그런 예배자를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고, 예배자를 만들려고 선교를 향해 가는 거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 성공을 하라고 알게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는 거야. 우리의 봉사가 뭐냐?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답게, 예배로 성공하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예배자 된 자들이 나중 예배자로 온 자들의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알게 모르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예배자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목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는 거야? 예배자,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예배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뭐라 했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야? 예배야. 예배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비밀은 예배에 있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 속에서. 왜? 우리 예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을 뭐라? 본다. 만난다. 본다. 만난다. 드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 어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야.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아지는 시간. 낮아짐과 높아짐의 영적 절정. 이게 예배야. 그런데 아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 답이 있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가 뭘 받으신다는 거야? 결론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 성경은 예수가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비밀이 어떻게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도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격을 살짝 이렇게 바꿔놔. 하나는 사람.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이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사람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쓴 13권의 책을 읽으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나오고 또 뭐라고 나오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뭐라고요?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야.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말과 요한복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새로운 칼라의 말씀이 있는 게 뭐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 때는 뭐라고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나와요? 그게 진실로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나오고? 진실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한 번도 안 나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말만 나와. 또 반대로 요한복음에 한 번 정도는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럴 만한데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진실로로만 나와. 진실로라고만 나와. 몇 번 나와요? 요한복음은 25번 나와. 그럼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몇 번 나와요? 75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진실로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는 아멘이야, 아멘.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앞에 쓴다는 거야. 앞에 아멘이다. 이게 진실로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아멘이다. 앞에다 한 거야, 앞에다. 아멘이다 하고 말하면 그리스도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멘을 2번 하는 거야. 아멘이다.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다. 아멘이다. 그럼 인간은 언제 해? 아멘을. 뒤에. 인간은 뒤에 기도를 다 끝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뒤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앞에. 몇 번에? 한 번에. 그리스도는 한 번에. 한 번 또. 그리스도는 앞에 하는데 몇 번에? 한 번.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 하나님은 몇 번에? 2번. 어디서? 앞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몇 번이나? 25번이나.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아멘이다. 진실로다. 몇 번 한다고? 75번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 땅에 오신 물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란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야? 마태, 마가에 나오는 거요? 요한에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 영적인 책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 하나님이 찾으시거든, 하나님께 드리거든, 하나님을 보거든, 하나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비로소 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지 않고 어디 나와? 전반부 4장에 나오고 4장에서도 24절에 나온다 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한 이야기를 누구하고 하냐? 사마리아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가 인식할 때 어떻게 봐요?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남편이 몇 명?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몇 명? 6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부 반응이 와, 안 와?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걸 제자들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베드로하고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빌라도라고 하든지, 제사장, 누구하고, 대제사장하고 하든지, 이렇게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예배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평가 절하하고 예배를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고로 영적인 자와 예배를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지상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최고의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침례 요한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본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야. 그에게 그를 통해서 천국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 침례 요한에게 비로소 구약에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던 무슨 이야기? 킹덤 오브 헤븐. 예. 천국은 회개하고 가는 것이다. 침례 요한은 천국이 오고 있다.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 진격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예배를 어중이 떠중이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부정한 여자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라는 말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유다라는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이게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나뉘어졌는데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가 남아서 유다라고 하는 곳을 남쪽으로 가게 되고 북쪽으로 10지파 반, 맞나? 11지파 반. 10지파 반이구나. 맨날 나 이거 헷갈려, 보니까. 내가 녹음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요. 맨날 내가 10지파 반, 11지파 반 맨날 헷갈려. 10지파 반.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와. 그래서 북쪽으로 간 11지파지. 11지파는 이스라엘. 남쪽에 남은 한 지파, 물론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인데 하나는 유다로 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거야. 근데 북쪽으로 간 열 지파 반은, 11지파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예배한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틀리다 옳다고 싸운 거야. 하나는 예루살렘이 뭐가 맞다? 예루살렘이 맞다. 여기가 영적이다라고 한 거. 11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가 숫자가 많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니 맞다.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거야. 이걸. 근데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걸 묻는 거야. 예수님. 유다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드린다 그러고 여기서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진정으로 드린다 그러고 여기서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이 예배가 하나가 되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이 하나가 된다. 곧 뭐라 그래요? 이때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령함과 예수 안에서 진정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자에게 알려주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2시간 넘도록 기다린 여자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경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예요. 그 여자, 영향력 있는 여자, 리더십이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한 여자를 일부러 거기서 기다리다가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다오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물을 좀 다오라고 할 때 이 여자가 영적인 여자가 아니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왔을 때 여자여 물을 다오 그래요. 이 물을 다오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무화과를 다오, 열매를 다오, 나귀를 다오, 주께서 쓰시겠다 다오, 이렇게 다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읽어서 헷갈린 것보다 이 줄기를 딱딱 맥을 찾으면 이 여자가 뭐라냐면 가만히 처음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보다 커요 라는 말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그 이상은 누구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써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물 달라고 하니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생수. 하나님의 물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인정 안 하죠. 뜬금없이 웬 청년이 하나 와서 하나님처럼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물 있으면 이거요.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런 거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빈정된 거야. 그런 물 있으면 좀 줘봐야 나도 좀 영원히 물 길러오지도 않고 나도 좀 실컷 그 생수를 좀 마시게요. 예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표정 보세요. 제 표정이 그 여자의 표정이 나 남편 없어? 이렇게.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요? 옳도다.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데 너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몇 명이야? 6이야.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몇 명을 거친 거야. 예? 형제 몇 명을 거쳤다고? 6명이야. 근데 뭘 못 내보냈어? 자녀가 아니로 아들을 못 낳은 거야. 대를 이어가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 나를 아시는군요. 여러분 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야. 나를 아시는군요. 그러면 선지자시여요? 이렇게 물은 거야. 예수님이 근데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으니까 이 여자가 말을. 그러면 선지자 같으시네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시군요. 이 여자가 혼자 단정한 거야. 선지자시라면 나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나 그거 꼭 알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저 유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예배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난 정말 알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신 거야.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이제 내가 왔다. 이제는 이때다. 내 안에서 신령함과 진정이 하나가 됐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가 오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자가 아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야 예수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내가 예수님이 그러라. 내가 그러라. 처음으로 이 성경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적이 여기만 나오는 거야. 이 여자 지금 물덩이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가 나가서 I found it. 내가 만났다. 그를 만났다.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 I found it.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봐라. 나에게 예배가 무엇인 줄을 알려주신 분이 오셨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예배의 비밀을 나에게 공개해 주셨다. 최초로. 나는 이제 예배자가 된다. 나는 예배 성공할 수 있다.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감격, 감동, 그리고 그 흥분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여자는 다니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내가 만났다. 내가 궁금하던 걸 풀어주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만났다. 너도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손을 잡고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처음엔 당신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젠 우리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참 구주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노라.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듣고 믿고 하나 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참 예배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 우리 5번, 6번의 이 말씀은 이제 제 아들이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부터 유튜브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안타까워 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차고영 목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까지, I found it. 내가 만났다. 그를 만났다. 그리고 알고 믿는다. 그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